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필리핀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세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초교파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세미나를 다 마쳤고, 오늘 저녁은 우리 세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우리 초교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아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뭐다? 그렇죠.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무슨 말이죠? 생각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생각이 어떤 생각?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어떤 수준으로? 사람 수준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제 사람의 생각이 아닌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살까요? 그렇죠. 하나님 수준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네, 하나님의 생각으로 뜯어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무엇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개역개정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pr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prove해라, 증명해라. 헬라어 원어로 말할 때도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그것이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라.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로 보게 되어지면 도키마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입증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이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로마서 12장의 1절부터 쭉 21절까지 그 앞뒤 문맥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프루브, 바로 네 삶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바로 이제는 정말 그렇게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을 네가 그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할 때, 이 입증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도록 나타내라 하는 뜻이에요. 이건 자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좀 보여봐라.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말만 하지 말고 예수 생명, 정말 다른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놀라운 잠재력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보여줘라. 그걸 좀 밖으로 좀 나타내 봐라.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데 그 수준을 3단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렇게 3단계로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선하신 뜻은 무슨 뜻일까? 어느 정도일까? 이거는 그냥 굿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굿, 우리가 누가 좀 잘하면 굿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좋아. 그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 정도면 괜찮지. 우리 자식들도 보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 이 정도 수준이 바로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선하신 뜻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겠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니죠. 더 그것보다 높은 수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돼요. 부모도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가 두 번째 뭐예요? 기뻐하시는 뜻, 바로 그 단계입니다. acceptable이라고 돼 있어요. 와, 이건 너무 기쁜 거야. 진짜 기쁜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좋아. 이 수준과는 다른 수준이 바로 기뻐하시는 뜻, 그 단계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어쩜 너는 나한테 이런 기쁨을 줄 수가 있니? 그냥 적당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주 건강한 거, 적당히 그냥 부유하고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부유한 삶, 아주 탁월한 삶,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삶, 그 단계가 기뻐하시는 뜻, 바로 그 단계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준이 또 있어요. 보니까 퍼펙트, 완벽한 거야. 온전하신 뜻의 단계죠. 아주 충분해요. 대만족이야. 너무너무 흡족해. 야, 이제는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야, 세상 사람들이 바로 너 같은 좀 이렇게 되어진 너를 좀 저들이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세상 사람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바로 이런 삶, 그렇죠? 이런 삶, 바로 이거는 아마 예수님 수준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런 삶이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 나를 양보하고 나를 완전 죽이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밖으로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온전하신 뜻, 퍼펙트한 삶이라는 거야. 우리가 거기까지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하신 뜻 단계, 기뻐하신 뜻 단계, 온전하신 뜻 단계, 여기까지 계속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아. 이거는 수동태예요. be transformed라고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새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나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요.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한 나를 변화를 시켜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먼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원하면 이제 내가 먼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뭐를 새롭게 한다? 그렇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걸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생각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는 말을 가지고 그 생각을 내가 잡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상상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첫 번째, 생각을 바꾸는 거요.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도 있고 또 영의 생각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 반대야.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이 영의 생각이야. 그 영의 생각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영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말씀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누가 바꿔야 돼? 그렇죠. 누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 어떤 틀에다가 그걸 이렇게 붓는 거예요.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붓는 거죠. 그래서 시스케 마테이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는데, 바로 그 어디에 순응시키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틀에다가 그냥 다 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받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틀에다가 너의 생각,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붙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의 틀 속에 바로 너희가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뭐 그렇게 네가 폼을 잡고 있어. 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충 해. 야, 빨리 일리 들어와. 자기 틀에 들어오도록 세상 사람들은 계속 손짓을 하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야, 뭐 네가 뭐 대단하다고 특별한 것처럼 살지 말어. 우리랑 똑같이 살자. 같이 술 좀 마시고 같이 좀 놀고 같이 좀 세상 좋아하고 같이 좀 타락 좀 해보자. 좋은 게 뭐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네가 튕기냐. 이리 들어와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다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요, 핀잔받을 수 있고 또 핍박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변화를 원하면,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같은 틀 속에다가 나를 그 안에다가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받지 말라, 그런 뜻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적이고 자연적인 생각을 말하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을 그들은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뭐라 그래요? 아유, 감기 걸릴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유, 큰일 났어. 이러다가 망할지도 몰라. 누가 나를 괴롭히면 화나고 믿고 그를 막 욕하고, 아유, 힘들어 죽겠다.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일이 잘 안 풀려서 나는 너무너무 우울해.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잊어버리고 힘도 점점 없어져.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그것도 잠시, 조금만 힘든 일이 오게 되어지면 금방 우울해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자기 한계에 갇혀버리고 때로는 막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틀 안에 너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육신으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보통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게 되었더니 뭐라고요? 사망이요, 슬픔과 죽음과 괴로움과 분노와 그리고 낙심과 쓴뿌리, 질병, 가난, 실패, 이런 것들이 사망에 속한 것들이요. 결과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은 그 어떤 변화도 사실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대의 틀에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막 내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것들을 뭐 해야 돼? 쳐내셔야 돼. 누가 말했다고 그걸 다 그냥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낙심이 올라와요. 막 걱정이 올라와요. 그럴 때 낙심을 쳐내고 걱정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막 걱정이 올 때 아니야,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걱정을 우리가 빨리 재빠르게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사랑과 똑같이 그 틀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의 내용을 빨리빨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의 말씀을 오히려 생각하고, 미움을 생각하지 말고, 불평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는 것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용납을 생각하고, 정말 세상과 다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선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어떻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말을 가지고 뭐를 잡을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순간적으로 바꾸는데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말, 이게 아주 강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언제나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하셔야 돼. 말하셔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신지 항상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적인 말을 선포하셔야 돼. 우리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감정,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상상하기예요. 상상하기.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구약의 그 원어로는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상상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상상으로 이게 번역이 되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상상, 그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상을 견고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똑같은 상상을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할 때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상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림을 그리며 계속 상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온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습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그림이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이런 습관을 길들이면 아주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림, 마음으로 그리는 그 그림을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상상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창조의 능력. 무슨 말이죠? 상상한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바를 자꾸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자녀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알고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주 멋지고 잘 되어진 그 그림을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그 별의 숫자를 네가 한번 세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이게 15장 5절의 말씀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지 봐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수많은 자손들을 그가 그리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입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맞아,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나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하늘의 별을 보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신 그 별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왠지 평안해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평강하고 평강하니까 결국에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자꾸 바꾸고 하나님의 틀에 내 생각을 거기다가 붓고 그 다음에 말로 생각을 잡는 거죠. 말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적인 그림으로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틀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막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적인 생각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잡으셔야 돼요.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들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야 돼.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서.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변화를 받아, 그렇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메타모르파오 이것은 변형하다,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생물학 용어인 변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었죠. 지금 보면 그림이 보니까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애벌레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저 오른쪽 높이에는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만들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변해지는 것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존재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그런 변형, 그런 변화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생각을 뭐 할 때? 새롭게 할 때. 생각을 바꿀 때 이렇게 놀라운 변형,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벌레 수준이 아니야. 하늘을 나는 나비의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에 바로 메타모르파오라고 하는 놀라운 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열정을 마음속에 좀 가지셔야 돼.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아니야. 나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나는 더 주님을 더 많이 나는 나타내고 싶어. 그냥 선하신 뜻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그 정도면 좋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단계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퍼펙트한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싶다고 변화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가지셔야 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냥 뭘 변화. 늙음하게 나이도 많은데 뭘 또 변화야. 나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죽을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퍼펙트한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변화는 뭐를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의 뭐를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일어난다는 거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거? 묵상하는 거. 생각을 고치는 거, 이건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좀 이왕이면 생각이 고쳐지는 것을 좀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벌레의 삶,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나비의 삶을 원해. 나는 하늘을 나는 나비로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나는 나비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원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남 탓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정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좀 바꿔보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놀랍게 변화되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벌레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날마다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생각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다음 수요일날 제가 물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로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의 수준으로 변형되어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